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쥐들은요, 앞에 가는 쥐가 이 물속에 빠져가면 이제 빠졌다는 거 보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따라간답니다. 왜냐하면 그 들쥐 맨 앞에는 항상 대장이 갑니다. 그래서 대장이 가는 대로 따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앞에 가는 쥐, 대장쥐에 따라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천민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과 천민, 그 아이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모르지만 그 부모가 양반이냐 또 그 부모가 천민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아이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양반이면 아무리 그 아이가 모자라고 죄송합니다만 조금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고 아프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뭡니까? 양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천민이면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어 보여도 그 아이는 뭐예요? 천민입니다. 천민. 그 부모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줄입니다. 두 줄 사이에 우리가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햇님 달림 이야기 아시죠? 우리의 전래동화 보면 이렇게 하면 알겠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동화. 떡 장사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잡아먹고 이제 호랑이가 남매가 사는 그 집으로 갑니다. 남매가 알아보죠. 호랑이인 걸 알죠. 도망가다가 이 내용 줄거리는 순간 생략하고요.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해서 좀 줄 좀 내려주셔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십시오. 남매가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호랑이도 또 기도하죠. 나에게도 줄을 내려주십시오. 줄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었죠. 왜요? 그 줄은 어떤 줄이었기 때문에? 썩은 줄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모든 인류에게도 두 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한 줄은 누구의 줄입니까? 첫사람 아담이라는 줄이고요. 또 한 줄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서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줄에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남자들 잘 알죠. 군대는 뭐다? 줄이다. 줄에 따라서 그가 뭐 좋은 곳에 가든지 힘든 곳에 가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을 대느냐,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아니면 내 삶을 펴게 해줄 튼튼한 동아줄을 잡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은 누구입니까? 아담이라는 줄입니다. 그는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출발이자 대표인 아담과 뭐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또 말씀을 주시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따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만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뭐 할 책임이 있습니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먹지 말라. 먹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출발이며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말미암아 죄인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양반과 천민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양반의 자녀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상관이 없이 양반의 자녀는 뭐예요? 양반이죠. 천민의 자녀는 그가 잘났든지 똑똑하든지 잘생겼든지 상관없이 천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천민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가장 끝에 있는 부모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담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의 신분이므로 나도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대표, 또 다른 조상이 등장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뭐다? 모형이다. 그러면 아담 말고 진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담이 모형이라는 것처럼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에 소상된 것처럼 우리가 또 대표로 삼을 만한 어떤 분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한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문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 누구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을 얻은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그죠? 어른들은 콩쥐팥쥐 이야기하면 알겠네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골 아가씨였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를 만나 결혼하자마자 그는 어떤 신분을 얻었어요? 왕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죠, 그죠?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뀌었어요. 신분만. 시골 아가씨에서 어떻게 이 왕비로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표인 아담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이라는 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줄을 놓지 않은 한, 아담의 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의 영향력을 받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줄, 어떤 줄? 예수라는 줄을 잡은 거예요. 예수라는 줄을 잡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대표인 아담의 신분을 따라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신분만 변화했지만 여전히 생활은 남아있죠. 생활은 그 다음 문제고. 한 사람 아담에게 줄을 선 자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르렀습니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두 다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선 자는 다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 아래서 왕노릇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뭐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잡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줄을 잡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출신도 아니고 우리의 경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뭐만이? 믿음만이 그 줄을 잡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그 줄을 잡는 순간 우리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등장하고요. 신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하나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예수에게까지 내려온 족보고요.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예수로부터 아담에 이르러서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를 통해서 아담까지 이른 모든 족보를 보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아담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맨 마지막 누구도 죽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담의 족보는 다 뭘로 마무리해요?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알리는 또 다른 족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은 뭐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똑같죠. 아담하고 똑같죠. 다윗하고 똑같고 아브라함하고 똑같고 모든 죽은 자가 똑같습니다. 예수도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이 족보에 들면 나처럼 살 수 있다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 족보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줄을 잡으면 너희도 누구처럼 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샘플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족보에 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라는 줄을 잡은 자에게, 예수라는 줄에 선 자에게,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생명의 족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에 이름이 써진 자에게. 믿음으로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하여? 왕노릇하여. 누구에게?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에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해도 야, 여기 은혜 있지 않냐? 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않냐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야, 너 글로 가면 안 되잖냐 라고 말씀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조금 못나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은 죄를 지어도 은혜가 왕노릇해서 나를 야, 너는 그래도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족보에 들어갈 것입니까? 생명의 족보를 따를 것입니까? 죽음의 족보의 출발인 아담의 족보를 따를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족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줄이 아니라 생명의 줄에 서게 해달라고. 생명의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이 믿음에 동참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 정말 제발 이 생명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얹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